반드시 천국에 입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입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이 없습니다. 절대. 왜냐고요?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구의 모든 물질계는 불타버릴 것이고, 이 모든 천체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발 딛고 있을 곳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지옥 형벌로 떨어지든지 생명의 나라로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갈 곳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열심을 다하여 살았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가서 형벌로 떨어진다면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우리는 늘 말씀드립니다.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을 향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그것에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중에 우리가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두 번째 베드로 후서를 쓰게 하신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주의 애언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주의 재림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세우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저도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구정 맞죠? 명절이고 추석인지 구정인지 헷갈리네. 구정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새벽기도 하고 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침에 하나님께서요, 그날 아침에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주간에 말씀을 주셨어요. 가족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요,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가족들이 모이면 감사, 소망,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런 물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준비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선포해라 그러셨어요. 뭘 준비되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했더니,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이 있으니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심각하게 설교를, 아마 제가 그날 동영상은 찍지 못했던 것 같고 음성 파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동안에 우리 오전사가 녹음을 한 것 같은데, 음성 파일에 보면 정말 웃음기 하나도 없이 심각하게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족이 믿음의 형태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상처받을까봐, 혹시 또는 무리해서 개인적인 공격을 받는다고 여길까봐 나름대로 그동안에 신경을 쓰면서 좀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정말 일생일대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 전에 한번 또 이제 한 가지 더 간증할 게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한의원의 선생님께서, 목사님 인생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누워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성경을 펴는 소리가 났잖아요. 그래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표지가 낡아진, 그러니까 많이 성경을 열어서 읽어봤다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얼른 찾아서 물리치료를 하다 말고 이제 막 원장님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다가 눈으로 읽고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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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분명히 저를 물리치료할 때는 그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읽어서 18편을 펴서 혼자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에게 확 들어갔어요. 그래서 순간 성경을 읽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닫고, 그분이 이제 제 어깨에 이런데 이제 교통사고 뒤에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시는데 벌써 불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일시적인 건가 했는데요. 어제가 토요일이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같은 병원으로 제가 입력을 해놔서 병원으로 전화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받으러 가려고 전화를 막 달려가서 딱 받았더니 끊어졌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거기를 다시 눌렀어요. 한의원이니 그러니까 그 간호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딱 봤는데 이제 그 원장님이 받으면서 예 목사님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또 성령의 불이 왔다 갔다 할렐루야.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그 성령의 불이 이미 감지가 됐습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제 마음에 제가 그분의 그 이니셜을 뭐라고 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분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닉네임을 붙여놨는데 원장님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령의 불이 한번 그분에게 들어가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바로 통화인데 바로 성령의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고 이분이 이제 누구에게 침을 놓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미도 함께 하셨지만 그날에 더 확실하게 그 아들에게 함께 하심을 제가 계속하여 그 아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요 소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거룩한 의의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장소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의 인종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한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통일됨,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죠.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그 가족 예배 드릴 때도 그러한 이 말씀을 내용 요즘에 너무 급한가 봐요.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갑작스럽게 전하라고 해서 제가 그날 가서 이제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아 나는 이곳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예배 드릴 때도 그랬고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심도 있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종교적 행위 의식에 의하여서 어떤 행위 의식을 계속함으로 자기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수박 껍데기 같은 그런 믿음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 믿음의 결과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권능 아래 들림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멘. 그날은요 제가 그날도 그 설교 또 했어요. 왜냐 너무 중요하니까.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개짓을 하고 풍선을 달고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공중부양을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등과 기름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고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되는,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소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느라고 소진이 되어지고 내가 악한 것에게 질 때도 소진이 되어지고 악한 것과 싸울 때도 소진이 되어. 그럼 어떻게 다시 충전받아야 되죠. 충전은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끌어올릴래도 끌어올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려지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저 옆에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나는 내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준비해. 내가 세례받은 나 교회 가본 적 있어. 내가 내가 구원의 경험이 있지.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 구원의 어떠한 경험과 구원의 어떠한 세례의 표징을 갖고 있더라도 내 안에 거룩함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날에 끌어올림 받을 그 초자연적인 대변역 속에서 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보시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계속 소진되고 있다고 해서 영역이 소진되어질 때 영역을 다시 재충전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순종과 선교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로 계속 기름 부으심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거저 믿고 거저 가는 줄, 난 이번에 우리 가족들이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랬어요. 제가 선포할 때 그랬어요. 오늘부터 스타트다. 당신들 각자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그날에 나는 교회 몇 번 갔으니까 나도 그날에 천국 가겠지, 천만에 만만에.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은 땅에 다 떨어져 있고, 또는 당신이 저 사람 믿음이 그래 천국 갈 믿음이 될까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천국으로 들림을 받고 당신하고 당신의 자녀들만 버려져 있다면, 나는 분명히 선포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서 선포해라.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하셨다라고 내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왜 종말적 설교를 했냐고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종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죄 없다 용서함 받았고,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일깨워 주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재림의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여 이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그 근거는 뭐? 너희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주의 재림이 끝났다라고 너희들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절대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으려고 하고, 홍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까지도 없는 사실인 것처럼 잊으려고 한다. 왜요? 재림도 기록되고 홍수도 기록되고 천지창조도 기록되어 있는데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하니 앞서서 천지창조와 홍수사건, 이런 큰 사건들도 믿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7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 사도 베드로는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적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경계, 믿음의 완전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현재의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이 하늘과 땅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가 하기 위하여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경건치 않은 자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동안만 보존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불살라지기 위하여 간수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다 불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간수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말의 불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잠깐은 보존되어지고 연장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8절 9절의 말씀은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세상의 시간 속에서 천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도 하나님은 하루 안에도 끝내실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루에 일어날 일 금방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더디 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지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복음을 전파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시편 90편 4절에 이렇게 됐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은 뿐입니다. 밤에 잠깐 가장 어두울 때 있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처럼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적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카이로스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자,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8장에도 계속 나오듯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듯이
그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미리 경고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은 경고하는 도둑보다는 경고하지 않고 담을 넘거나 뭡니까, 이 쇳길이라 그러나요? 이러고 담을 타는 그런 일이 더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짓을 할 때에 경고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쟤들 마음대로 쓰고 쟤들 마음대로 하는 걸 도둑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끝나버리니까요. 그들이 소망하던 모든 세상의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소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도둑 맞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소리 없이 갑작스레게 그들은 준비하지 않고 닥쳤기 때문에 도둑이 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현상이 있다는 거죠. 10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요, 재림 신앙이 확실한 성도가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부지불식간에 생각지 못한 때에 들이닥칠 것이다. 그 일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것은 뭐냐, 전 우주적 대변혁이 예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뭔가 했더니 헬라어로 보니까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스토이케이온이 뭐냐면은 모든 것의 기본 요소, 원리, 천체, 그러니까 진열하다, 천체,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진열되었고, 질서를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 이제는 다 풀어지겠다는 거죠. 다 리오메논이 뭐냐니, 리오메논이 계속적으로 모든 중력들이 다 풀어져 버려, 다 풀어져, 다 무질서, 공허, 맨 처음에처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에 타버린다 그랬습니다. 큰 권능들이 떨어지면 해와 달과 별도 다 떨어지죠. 그래서 피조물의 질서 세계가 완전히 해체될 뿐만 아니라 스토이케이온, 그 체질, 천체, 중력까지 다 풀어져 버려서 온 우주 전체 우리 발 디딜 곳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한다. 어마어마한 불길이 하늘 전체에 휩싸이며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권능에 의해서 완전한 창조 이전의 것처럼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계시록 6장 14절을 보니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창조주께 멸망시킬 권한도 있습니다. 아멘. 그분 거예요. 그분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충분히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장 10절 땅과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불살라 해체되어 사라진 그 속에서 숨기는 것이 없도록 다 드러나게 되는데, 휴레데세타이라는 게 뭐냐, 백보자, 예수님 재림 이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다 서게 된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파피루스 72번 4번에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살라에 해체되어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미리 알렸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여기서부터 우리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1절이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날을 피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날을 사모하는 준비된 자가 돼야 합니다. 네, 어떤 아이들이든 그래요.
과제물을 잘하고 준비물을 잘 해가는 이런 아이는요, 선생님 숙제검사 안 하니? 오늘 왜 선생님 숙제검사 준비를 아니 오늘 왜 안 하고 계셔? 막 이래요. 숙제해온 아이들은요. 그러면요 뒤에서 어때요? 숙제 준비 안 한 아이들은 야 좀 조용히 해, 숙제검사 안 하고 넘어가면 더 좋잖아, 왜 그래? 그러면 아니 나 어제 밤새도록 했단 말이야, 숙제검사 받아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마라나타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함으로 준비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으로 깨어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날을 사모하지만, 마라나타의 주님을 사모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두려워 떨며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에 대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좋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거룩하게까지 살아요? 여러분 거룩의 기준이 뭐예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 거룩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원거룩, 원래 전혀 흠이 없는 거룩이시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거룩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우리도 거룩하다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냐, 행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만 거룩, 마음만 거룩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과 행동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한테 바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합격하면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분명히요 거룩한 행실은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생명과 경건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아멘. 그걸 잃지 않으면 돼. 어떤 건가 했더니 경건이랑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보니까 올바르게 좋게, 그 다음에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경건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올바른 예배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삶,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에 참여되는 올바른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끗하게 성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의 인격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인격이 되어지면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습관이 되어지지 않고 인격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매번 부딪혀요. 매번 짜증을 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는 악한 마음이 올라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의를 향하여 가라 그러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의에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의롭게 살기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1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줘요. 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냐? 이 땅에는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져 봐요.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도 없어요. 끝나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끝을 모르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고3들이 11월 며칠에 시험 본다가 대략 11월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아무 때나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언제라도 다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6개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해야 돼요?
의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져서 그것을 이미 누리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불의를 쫓아내고, 할렐루야, 죄를 끊어내고,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살고 있으면요, 그날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발디딜 곳이 없다 말씀해 주셨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멘. 물질 세계는 거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제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존재할 수도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반드시 누구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말씀과 생명의 씨, 예수의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카이누스, 우라누스, 카이겐, 카이넨, 이게 뭐냐? 물질계와는 대조적인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죄가 없으며 의만 있는 완전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완전한 평화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야말로 눈물이 없고 어둠이 없고 질고가 없고 완전한 것 아니겠어요? 완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승부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해야 돼요.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속의 그 나라는 뭐죠? 의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의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가 있는 곳. 의는 뭐냐니, 헬라어로 보니까 디카이시오네라고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의 원리 되심. 할렐루야. 예?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선, 완전한 의, 완전한 거룩. 자, 이게요, 왜 우리한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 가운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라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고 의가 있고 완전하며 거룩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아니 자세로는 아니죠,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야만 들어간다 그 말이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더럽고 부정하고 악하고 의롭지 못하며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의 정결,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을 가진 자들은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렇죠? 뭘까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네, 마귀가 손댈 수 없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손대지 마 그러면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도 인침을 받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기도와 드림의 모든 것도 인침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어떤 것도 악에서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믿음과 성결과 소망과 약속들로 준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게 만든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서 해결함을 받고,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기쁘고 감사함으로 성결로 충만하여 주의 재림을 환영하며 또 맞이하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보너스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잠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8절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요,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더 깊이 알아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정말 그날이 준비되는 성도들로 깊이를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짐이 언제까지요? 이제와 지금과 영원한 날까지 그 준비된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있어서 믿음이 성장해야지,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늘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같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제가 다시 이제 보너스의 말씀을, 어디 갔어요 군인은? 전역한 군인은 어디 갔어? 내가 전역한 군인 때문에 군대에서 못 들었을까봐 내가 이 부분을 보너스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나갔네. 뭐 들어오겠지 뭐 어떡해요. 누가복음 17장 34절,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 물론 상황은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요새 지금 계속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니 믿는 자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지금 제가 이 말을 설교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르륵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안타까운 영혼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정도 믿으면 될 것 같아서 그들이 그냥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을 때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까지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까지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까지. 미련한 5처녀는 등에 들어있는 그 기름 용량 그것만 들고, 그런데 신랑이 오시는 시간이 더뎌짐으로 계속 심지가 타고 기름이 소진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이 다 꺼져가지고 있는데 밤중에 신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니 신랑의 잔치에 들어갈 기름이 안 돼 버려요. 지금 심지가 막 간들간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좀 나 좀 나눠주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 기름 나눠주다가 나도 못 들어가. 너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봐. 그런데 그때서야 기름 사러 간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다, 선교하러 가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성령으로, 이 땅에 기름은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거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땅 기름으로 못 가요. 뭐 참기름? 등유? 뭐 또 뭐 있나? 등유 말고 또 뭐 있어요? 경유? 안 돼요. 아무리 고급 기름?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산다고 지금 아이고 예수님 오셨는데 아이고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해야지, 아이고 어디 그 가난한 사람 없나 좀 구제해야지, 어디 선교할 데 없나 너 있는 돈 이거 다 선교하고 떠나가야지. 늦었다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주님이 지금 오실 것처럼 늘 순종하고 늘 비전을 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니까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는요 계속 거기다 보충해 넣어요. 그리고 뭐 할까요? 계속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이 늘 그 안에는 충만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제가 보이기에 이렇게 보여지게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한 주의 권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끌어올리실 내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께 늘 받아야 되고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올라가요. 뭐 어떤 사람 이럴지도 몰라. 목사님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못 올라갈까요? 육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150kg 아니라 200kg라도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주의 권능 아래 초월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아피에미가 뭐냐? 따로 두다 포기하다. 데려가려고 아무리 끌어올려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그 속에 없으니
우리 끝까지 안 오네. 이 동영상, 이 말씀 꼭 들어야 되겠구만. 지난번에 우리 일산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지난주에 그래요. 목사님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는가? 수요예배 끝나고 치킨을 먹었거든요. 뭐가 신기한가? 영상으로만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정말 실제 설교를 현장에 와서 예배실에서 들으니까, 예배당에서 들으니까 너무 놀랍고, 수요예배 때였구나. 예, 너무 좋았대요. 할렐루야. 예, 마치 탤런트를 보는 것 같은 영상만 보다가 신전 집사님 그렇습니까? 참 눈이 아름다우시구만. 그래서 그날 신랑 신부도 와가지고 목사님 영상으로만 뵙다가요, 현장감이 설교가 막 있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밤에 이제 닭튀김을 먹었어요. 아무튼 여러분은 이 말씀요, 우리가 심도 있게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이 버려짐을 당하고 하는 아피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으니 따로 두다, 포기하다 이렇게 되어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으리라고 뭔가 하면 타동사라고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초자연적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올라가셨다고요?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00여 성도가 주님 올라가신 거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높이 올라가셨는지 안 보여서 막 주님을 찾으려고, 올라가신 모습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지금 너희가 본 데서 올려져 가신 이 예수는 그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시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성도를 끌어올리시는 것도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그냥 웬만큼 예수 대충 믿으면 되는지, 아니요, 목숨 걸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일은 죽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십니다. 아니 놀랍다니까요. 희한해요. 더하기로 드렸는데 곱하기로 주시잖아요. 체험하신 분만 아멘. 아멘. 체험하신 분은 아멘. 정말 다 체험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고 살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전에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고 땅에 복을 주겠고 주권의 회복도 주겠고, 할렐루야. 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주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순종이 안 되고 가다가 의심하고 가다가 불순종하니까 문제인 거지. 예? 거기까지만 가면. 이제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전 인류 앞에 주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어느 섬에나 어느 동굴에나 조용히 몇 사람만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요, 전 인류가 보는 가운데 그 재림의 나팔 소리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그 나팔 소리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뿔나팔 소리 들어봐서 막 이렇게 나긴 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재림 나팔 소리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니, 51장 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5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육신으로 이어받겠다는 생각을 마세요. 여기서는 복을 누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요, 내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여기 와서 나를 지금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땅은 이미 오염돼 버렸다 할 때 만물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그 나팔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하는 그 나팔 소리는 모든 자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요. 호련히
자, 그 다음에 뭐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수장됐던 바다에서 수장이 된 사람도 일어나고, 나무 밑에다가 수장된 사람도 일어나고, 뭐 화장시킨 사람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그거 어떻게 우리 손으로 해요? 죄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흙에서 썩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물이 돼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체는 말이죠, 흙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 그런데 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왜? 앞에서 말했잖아요. 천지창조도 부인하고 홍수 사건도 부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그러면 홍수 사건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다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0장도 15장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 뭘까요? 영에 속한 것들이죠. 그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은 자들의 시체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런데 그게 호련히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잖아요. 천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하루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금방 하실 일 같은데도 더디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썩을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속한 걸까요? 육체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 그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인가요? 영생에 속한 영이죠. 영생체, 영체, 영생체, 영체. 이 썩을 육체들, 우리의 모든 육체와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썩지 않을 영생체로 변화되어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생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의 첫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라고 했어요. 버려짐을 당하는 자는 아피에미, 그것은 뭐요? 따로 두다, 포기하다. 데려가려고 끌어올리려고 아무리 해도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등과 기름이 같이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날에 기름이 없어서 그는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뭐라?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능력이다.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할렐루야. 은혜 부어주십니다. 이 땅에 기름을 채운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있어야 천국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는다. 이거면 파랄람바노, 이것은 뭐냐? 맞이하다, 허락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과 의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맞이하시고, 그 다음에 파랄람바노가 뭐냐? 허락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다. 아멘. 그러니까 자격만 준비되어주면 허락하다. 우리를 끌어올려 허락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아피에미는 뭐예요? 데려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기름이 없어서 포기해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저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요즘 더구나. 그렇게 권면하고 이 설교 계속 들으시오, 기도하시오, 막 성경 몇 장을 읽으시오, 그렇게 해줘도 한두 번 정도 따라오다가 못 따라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갈 수도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천국을 쉽게 가는 줄 알고 다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파랄람바노,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고 맞이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거기서 그냥 들림 받고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맷돌만 가고 앉아있어. 맷돌만 갈고, 맷돌만 갈고 돌과 함께 어떻게 돼요? 맷돌과 함께? 이 땅에서는 불로 다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뭡니까? 핵폭탄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와, 대단하더만요. 원자폭탄이. 지금은 핵폭탄이잖아요. 그거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수많은 이 땅에 아예 그냥 싸그리 없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나는 원폭 피해가 말도 못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날에요, 2000도가 넘는 불 온도가
불이 얼마나 세게 붙었던지 저만큼 도망가던 사람들이요 불길에 다 쓸려와 버렸대요. 무시무시한 불이, 이천도가 막 불이 왜 길이 불이 붙으면 어때요? 불길이란 게 있어요. 불의 힘, 그잖아요. 불의 힘이 있는데 막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그 불의 힘에 막 끌려와서 다 태워 죽고 다 베어버리고 막 말할 것도 없었대. 그런데 멀리에서 막 그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와가지고 이 몸을 화상을 다 입고 그런 사람은 2000도가 넘는 불길 때문에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안에까지 그 뜨거운 기가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 또 어떻게 해서 또 죽었는가 하니, 그 외에 많은 사람 죽을 때에 목이 마른데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어떻게 물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물이란 물은 싹 태워졌으니까. 그래서요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그들이 입을 벌렸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폭이 버섯처럼 터졌잖아요. 그 먼지, 그 몸에 좋지 못한 독성이 입 벌리고 있는 그 검은 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죽었어요. 무시무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역사적 사실을 보다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그 속에 있는 마그마가 터져서 유황 불비가 거꾸로 솟아 그들에게 뒤집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만들어진 핵이 너무나 많으니 굳이 마그마가 터지지 않아도 그 원폭 피해를 보니까 그날에 불타고 거기서 그 검은 물을 먹고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서 온몸이. 그러니 이 큰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거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아까 오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유행하는 질병에 걸린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불순종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읽어야 됩니다. 읽고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까지 준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거 다 읽어야 돼. 계시록 읽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 파랄람바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다 맞이하다가 아니라 아피에미가 돼버리면 따로 두다 포기하다. 너를 데려갈래도 거룩한 기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너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거 아니요. 여러분, 대갱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새 갱신을 세우며 너희도 시내 산에서 모세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너희의 조상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주니 너희도 그와 같이 약속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는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세례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과거적인 개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룩하심의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 사랑하는 그 한의원 그 선생님에게도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할렐루야. 성경은요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그 권능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세상에 살면서 소진되지 말고, 소진은 해요, 써요. 그런데 소진 받고 나서 다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다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그날에 주님의 신랑을 맞이할 기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 것, 파랄람바노의 이 준비가 어떻게 되냐? 매일 준비되어져서 자연스러워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의 길로 거룩한 행실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름 부으심을 받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에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성금 드린 귀한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쉼없는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수많은 중보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